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 오늘 또 주일이 또 됐구나.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상을 다 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인상을 제대로 웃지 못한 사람 저 혼자만 된다고. 어색하게 웃는 사람 저 혼자만 됩니다. 여러분도 환한 미소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걸로 삶의 원동력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절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치죠.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끝없이 애쓰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웬만한 것도 희생할 각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 그토록 바라던 평생 소원이 크나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는데 부족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그리고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평생 소원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기에 봉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해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의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실마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시험 그러면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즉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정말 싫었습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수학은 어려운지, 수학을 잘하는 제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문제집을 푸는데 그 친구는 거침없이 푸는 거예요. 저는 한 문제를 푸는데 정말 그 친구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학책을 들고 이 세상에 수학이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아멘 하시고요. 저와 같은 심정이 가지신 분이 계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정말 시험은 보기 싫은데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죠. 또 성적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또 못 보면 집에 가서 또 혼날 텐데,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가는 게 참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치 학생의 시험을 보듯이 정말 거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템테이션은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뜻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노예로 삼고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멸망의 끝으로 가게 만드는 놈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회에서 몇 번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단락단락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섬기지 못한 자, 주님을 헌신적으로 믿지 못한 자는 천사가 서 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계단 밑에 서 있으면 마귀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심판대에서 주님이 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죠? 천국과 지옥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시험은요, 반드시 피해야 되고 그러한 자리에는 절대 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언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테스트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즉, 번제로 제물을 드릴 땐 먼저 그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도살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는 것처럼 제물을 각을 떠서 죽이고 각을 떠서 내장과 모든 것을 다 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피를 모두 쏟아내고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제물로 드린 그 모든 것들을, 각을 뜬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 번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 죽이는 것처럼 잔인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적과 같이 약속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빼앗아 가십니까? 이제 조금씩 그 기업을 알고 있는데,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뺏어갔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혼동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테스트는요, 시험받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혼동되고 분명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삭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자신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이삭이 최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보다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들도 다 찍어 쪼개어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최우선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고백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도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데 야, 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말입니다. 각을 뜨고 죽여서 각을 뜨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서 내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을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항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원망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 아내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불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분명히 지키실 거야. 믿음 갖고 순종하면서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삭에게서 후손이 나와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벗이라고까지 하나님이 그를 칭해 주셨습니다.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를 더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높은 데 가면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규행 국내 선교수를 갔는데 제가 은하수교가 무언지 미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갔습니다. 근데 가운데 밑을 내려다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솔직히 되게 겁이 났습니다. 저희 집사람 앞에서는 아주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것처럼 걸어갔지만 제 속에서는 밑을 내려다보면 안 되는데,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어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제 옆에 우리 이순옥 권사님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정말 제가 그 다리를 건넌 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지나가다가 그 밑을 봤습니다. 그 밑에 그 돌들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옆에 분들을 보니까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아주 담대함으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건넌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이 일도 이겨내게 만드실 거야. 어려움을 주신데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상황을 보는 눈을 다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모르면 좌절하고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믿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테스트도 이겨내고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걸 아시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더 따를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게 모든 것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홀리데이 서울이라는 호텔이 있죠. 그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정말 호텔다운 호텔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홀리데이 서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셨더니 축복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해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방해거리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말씀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들었을 때 두 다리 쫙 뻗고 잘 잤을까요? 온갖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이 새자마자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번제에 쓸 나무까지 다 쪼개가지고 가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가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온갖 핑계 다 대가지고 하고 싶지 않을 거, 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악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로 너무 오랫동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 명확한데 솔직히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돌려 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돌리려고 막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꾸어달라고. 하나님이 이기시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모든 방해거리를 다 차단합니다. 두 종에게 우리 둘이서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두 종이 만약에 자신의 주인이 아들을 죽이는 거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으로 붙들고 못하게 만들겠죠. 야, 우리 주인 노망났나 보다. 미쳤나 보다. 막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방해거리를 다 차단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절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혹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핑계댈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는 부분 주님 아시죠? 채워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다 끊어내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만 방향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함께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번제에 쓸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거 잘 봐왔습니다. 양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죠. 비둘기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때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은 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뒀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 눈빛으로 마음의 대화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너야.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는 것은 아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로 내려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망 났구나, 미쳤구나 하면서 팔 붙잡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칼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제물로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삭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는 급행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승모야, 내가 너에게 줄 한 말이 있는데, 한 가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명심하면 좋겠다. 승모야, 너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너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오는 자 내어 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은요, 우리의 가슴을 찢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맞아드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저 참 허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허물 보면요, 이곳에 절대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바로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히 여기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이 되기를 원하심을 항상 믿고 하나님의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예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라라고 하는 바라보다, 조사하다, 본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창세기 2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확신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닥쳤어도요, 그곳이 하나님의 산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걱정을 덜어주시고 내 염려를 다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가올지라도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차단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가장 귀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제 그 천안제일교회 무너진 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500명, 6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아파트가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모였다는 그 3층 높이가 되는 그 2층의 본당에 정말 성도들이 6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 터는 비록 무너졌지만, 그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곳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도 그곳에 가득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괴롭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질병이 다가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들고 그 모든 것들, 걱정과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다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분이 따뜻한 말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이 따뜻한 말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 목표는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1시간 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10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거리 있다면 철저하게 차단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것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